앉으시고 우리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넓은데 사람도 없는데 왜 몰려갖고 그래요? 넓게 앉으세요. 너무 붙지 말고. 아이고 이제 그만해. 여기 그만해 이제. 너무 지나쳐. 자, 여기 보세요. 지나쳐 여기 앉았다. 이걸 뒤로 와야지. 내가 뒤로. 어린이. 여러분, 요즘 암송 하셨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서연이도 못했어요? 아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주 거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죠? 자, 그럼 오늘 요즘 암송은요. 장난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동생 찝쩍거리지 마세요. 자, 오늘은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이거 지난번에 외운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한 8번이었나?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했었어요. 8번인가 한번 볼까요? 진짜 나도 깜빡 잊었지만 4번이었어. 4번. 자, 똑같은 거에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 쉽죠? 정답. 네. 그 포도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랬어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외워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이고 더 많이 없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 쉽죠? 아예 없애주세요. 아예 없으니까요? 그럴까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구할 거 있으면 구하고 답답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네게 뭐 해주신대요? 착했어요. 응답해 주신다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떻게 응답하신대요? 내가 생각했던 알지 못하는 크고 어떤 일을 보여주신대요? 엄밀한 일을.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들 암송 카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 8과나 들어갔어요. 8과 2달이나 됐네요. 그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은 아직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납니까? 그 다윗이 사울 왕이 자꾸 막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해서 어디까지 도망갔다 그랬어요? 블레셋 지방에 어디까지? 시글락까지. 그죠? 시글락. 시글락까지 도망을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있게 됐다 그랬죠. 근데 다윗이 그 싸움에 같이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왜 못 갔어요? 나빴어요 걔는. 어? 걔는 나빴어요. 정답. 정답. 그거
뭐지? 그 방백들이 그 방백들이 다윗은 보내지-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 전쟁 갑자기 우리 막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서한이 막 뒤를 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저기까지 갔다가 싸움에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족속이 그 시글락 지방에 있는 뭐 그 가족들하고 거기 자기 부하들 뭐 거기 많은 사람들을 다 동물도 막 끌고 가고 다 데리고 가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쫓아가라 했어. 하나님 기도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쫓아가라 그랬죠. 그 쫓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랄랄랄라 하고 놀고 있을 때 갑자기 확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랑 부인이랑 또 그 온 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던 얘기까지 했죠. 그랬는데 한편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기억납니까? 죽었는데 자결했어요. 맞아, 자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다윗은 몰랐어요. 왜? 그 사람 전쟁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다윗은 이제 자기 지방으로 내려왔더니 시글락에 와 있더니 시글락이 난리가 나서 다시금 아말렉을 침범해서 갔다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어. 돌아와서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여기 나오나 모르겠어요. 이건 자결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뒤에 화살을 등에다 탁 맞았는데 너무 심하게 부상을 입어갖고 도저히 이 사울이 살아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전쟁 중에서 화살을 맞았으니까 부상당한 사람이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적군에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형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중요한 부하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했더니 못 죽인 거예요. 그죠? 왕을 제가 감히 막 떨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왕 사울왕을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하고 막 벌벌 떨다가 어떻게 됐어요? 질문.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가 혼자 죽었어. 맞아요. 혼자서 등에 이제 화를 맞고 막 너무 힘들어가 막 너무 부상을 많이 입었는데 여기 사진 보세요. 자결하는 모습 보이죠? 창을 자기 앞으로 해가 자기가 꽉 이렇게 엎드려서 죽은 장면. 시연이 또 질문 있어요? 근데 자살이랑 자결은 무슨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자결하고 자살하고 자살 뭐 하여튼 자살은 같은 뜻인데 같은 뜻인데 자살은 보통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을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고 자결하는 거는 보통 군인들이나 군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탁 당당하게 나는 죽는다. 난 괴로워서 죽는다. 이게 아니라 그죠? 난 스스로 적군한테 내 몸을 맡기고 싶진 않다. 포로가 되는 것도 싫고 해서 자결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살했다 말 안 써서 자결했다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부하도 어떻게 됐어요? 옆에 같이 자결했죠.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아직은 다윗은 이 얘기를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시글락에 와서 너가 사글락 하니까 나도 자꾸 사글락 그러려고 그러네. 시글락에 와서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는 아니 이 다윗이 브레셋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브레셋이 이스라엘한테 이겼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으면 자기도 위험하죠? 다윗이 위험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졌으니까 이스라엘이 져버렸으니까 브레셋이 이제 자기들 세상이 됐는데 다윗도 그냥 주겠냐고. 다윗을 따르는 많은 그 또 군인 따라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있을 수가 없다. 다시 이스라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사울이 이제 사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졌으니까 다시 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젊은 청년이 하나 쫓아왔어요. 여기 보세요. 이 청년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이게 성경책에 사무엘하 지금 얘기하는 1장과 2장 이때까지 사무엘 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상 31장 끝나고 사무엘하 원래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인데 상과 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이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막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묻고 그가 다윗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다윗 앞에 나와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하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너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하니까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람은 자결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 자기가 몸이 다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한테 아말렉 사람 이 사람한테 나를 죽이라 했대요. 자기는 우연히 또 길보아 산에 갔대요. 말이 돼요? 전쟁 중에 자기가 우연히 가보니까 그 사울 왕이 부상을 당해갖고 있는데 나보고 뭐라고 한다고? 내가 완전히 있으므로 목숨 좀 남았으니까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너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거짓말 하는 것 같죠?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연히 또 올라갔죠. 구경하러 가나 그죠? 우연히 산보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그래서 못 살 것 같아 자기가 죽였대. 이 청년이. 그리고 머리에 있는 왕관하고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가 이렇게 다윗 장군에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사울과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죽였다. 막 부상당을 내가 죽였습니다. 왕관하고 뭐를 갖고 왔대? 뭐를 갖고 왔다 그러더라? 그냥 가보다 팔찌라 그러나? 왕 팔찌가 있었나 보다. 왕관도 왕이니까 왕관하고 이걸 갖고 왔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가 이렇게 갖고 왔나이다. 일단은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요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플 때는 자기 옷을 막 찢어가면서 그렇게 우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서 찢으며 함께 있는 막 찢으면서 우니까 속상해서 슬프고 해서 우는데 그 밑에 사람들도 같이 옷을 찢으면서 같이 울었대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저녁 때까지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을 했대요. 울면서 밥도 안 먹고 저녁 때까지.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다윗이 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도대체?
하고 물었어요. 청년한테. 그랬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엄청 혼을 내는 거야.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원래는 다윗이 자기 부하도 안 죽였죠. 왕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죠. 안 죽인 자기가 죽였다고 막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뭔지 거짓말 눈치챘을 거야 아마 다윗 왕이 그죠? 근데 일단 자기가 죽였다고 하니까 엄청 화가 난 거야. 다윗도 사울 왕을 죽였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바로 사울이 자기 앞에 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죠? 안 죽였죠? 옷자락만 잘랐죠?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용서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 안 죽였는데 이 사람 자기가 죽였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러는가 하면요 내가 보니까 이 청년이 이 다윗이 사울 왕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사울이 죽었다고 내가 죽였다고 하니까 자기를 엄청 칭찬해 줄 줄 알았나 봐요. 그럼 이제 다윗이 이제 막 다음에 왕이 되든 높은 직책이 되면은 자기를 너 참 잘했어 하고 칭찬해 줄 줄 알고 이렇게 거짓말 하면서 왕관이랑 팔찌를 막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아니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여기도 나와 있죠. 사무엘하 1장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다른 한 사람을 청년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를 죽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사울이 너무너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이 죽고 요나단까지 같이 죽었잖아요. 그 소식을 이제 알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서 이 슬픈 노래를 작사를 했어요. 작사. 시를 썼어요. 이걸 뭐라 그런지 알아요? 조가라 그래요. 시를 써서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슬픈 노래. 예, 우리도 그 현충일 이럴 때는 슬픈 노래 부르죠. 현충일에 많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기를 달고 조기 알아요? 국기를 이렇게 한 폭 내려서 달고 이렇게 슬퍼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도 이 요나단과 또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뭐를 썼다고요? 시를 써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조가라 그래요. 조가 슬플 조자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애국가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하면서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쭉 어디까지 조가가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쭉 다 사울과 요나단과 그 가족들이 죽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건 그렇고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쫙 흘리고 있죠. 다윗이 보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글락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참 걱정이 되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내가 뭐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이스라엘은 져가지고 블레셋에 져서 완전 많이 망했을 것 같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아직도 사울 왕을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울 왕의 다른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먼 친척도 그죠? 자, 그럼 나는 이제는 브레셋에도 있을 수 없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엄청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뭐 했을 것 같아?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정답 시글락. 시글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시글락에 있을 수가 없죠. 왜? 블레셋이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겠죠. 그냥 놔두겠어요. 저야 해보는 헤브론으로 어떻게 갔냐 하면요. 헤브론으로 갔는데 여기 봅시다. 이 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장. 서연이 찾았어요? 사무엘하 찾았어요? 서연이? 예배드는데 손장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사무엘하 1장이 이제 끝나고 2장을 보면요. 그 후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후에 이 다윗이 사무엘하 2장 2장에 보면요.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자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서 아랜다는 거야. 아까 우리가 요절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신 이 말씀대로 다윗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는지 어디서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여쭈어본 거야.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내가 이제는 유다에 있는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쭙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올라가라 했는데 어디로 가리까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브론. 시글락에서 헤브론 쪽으로.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하고 뭐 사람도 되게 많겠죠. 그때 한 600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근데 600명만 되는 게 아니라 600명은 그 용사들만 600명인데 그의 가족들하고 다 합치면 한 3,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많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용사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대? 정답. 나도 잘 모르겠다. 67살. 한 몇십, 한 40 정도 됐나요? 한 30 정도. 30 정도밖에 안 됐을까요? 자, 그런데 다윗의 추종자들하고 전부 다 이제 다 모시고 데리고 헤브론까지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유다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유다 나라에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성의 왕으로 삼게 됐어요. 왕으로 삼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했을 때 그 사울 왕 죽은 것을 그때 브레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목을 막 턱 치고 갑옷도 막 갖고 가고 그 사람을 어디 자기 브레스에서 어디다가 막 목을 매가지고 브레스 사람들이 다 막 전시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죽었다 하는 것을 막 보여주니까 그때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럴 수는 없다. 그 당시에 사울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길르앗 야베스가 되게 힘들 때 다 자기를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정말 잘 도와줘서 살려줬거든요. 그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이 죽은 걸 보고 은혜를 갚고 사울왕이 자기는 너무 자기들에게 큰 사랑을 베푼 것을 자기를 너무너무 잘 도와준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왕 시체를 그 멀리서 가가지고 블레셋 있는 데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지방이 어디냐 하면요 길르앗 야베스 쪽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잘 화장해서 잘 묻었다는 그런 얘기를 누가 다윗에게 그 얘기를 전해줬어요. 근데 다윗은
잘못한 보통 사람들은 어머나 그러면 사울왕을 막 편드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시체도 자기들이 막 그 멀리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다 무덤에 잘 묻어주고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을 막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겁날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 오히려 참 잘했다.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정말 잘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항상 어려울 때 지켜주고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길르앗 사람들은 처음에는 쩔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윗이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 할지도 몰라. 사울 편을 너무 많이 들어줬다고 해코지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 놓고 살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사울왕 아들이 3명이 죽었죠. 사울왕 거지 브레셋과 전쟁에서 아들 3명이 다 죽었는데 넷째가 있었어요. 넷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넷째 아들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마침 사울왕의 가장 그 총사령관 제일 큰 일을 잘 맡아서 하는 이름이 뭐냐 하면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이 있는데 이 군사령관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왕이 될 자격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자,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만듭시다 했는데 문제는 이 아브넬은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자기가 왕 비슷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은 약간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왕으로. 허수아비가 뭔지 알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지. 자기 욕심은 아브넬이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으로 그냥 그래도 사울왕 아들이니까 넷째 아들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얘를 왕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벌써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흐르긴 흘렀어요. 다윗이 한 7년 6개월 가까이 흘렀고 그리고 이스보셋이 왕이 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대요. 벌써.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유다 사람이 유다는 다윗이 있는 지역이고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땅이에요. 유다라 그래. 유다라고 이렇게 약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다윗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삼았다고요? 아브넬을 왕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넷째 아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안 좋겠죠. 안 좋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만나게 되냐 하면요. 기본 물가에서 서로 만나게 됐는데 서로 막 싸우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싸우려고 할 때 진짜 싸우는 것도 비참한 거 아니에요. 다 같은 종족이죠. 원래 한 종족이잖아요. 사울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그 사람들 다 한 나라 사람인데 지금 이제 원수 아닌 원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막 싸우려고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 아브넬이 그 유다의 제일 이제 총군사령관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이 엄청 요압 들어봤죠? 요나단 아니고 요나단은 이제 벌써 죽었지. 요압 들어봤잖아. 지난번에 들어봤잖아. 그 또 나오는 거야. 이 요압하고 요압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한 종족까지 싸울 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힘센 사람 청년을 한 12명 정도 모아놓고 그리고 유대의 힘센 사람 한 12명 모아놓고 너네 둘이 그냥 격투기 하듯이 한번 써봐라. 진짜요? 그렇게 시킨 거예요. 이거 장난도 아니고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죠?
그래가지고 막 정말 싸웠어요. 싸워가지고는 장면 내가 보여줘야지 참. 말로 하면 설명이 잘 안 되죠. 아 이것도 안 보여줬네. 이거는 뭐냐면 길랏 야베스에게 축복했던 말씀이고요. 자 다윗의 요압과 이스보셋 왕의 아브넬이 서로 싸움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2명씩 엄청 힘센 사람 12명 너네 편 12명 나와 우리 편 12명 나올게 하면서 같이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기브온 목가에서. 이야 근데 막 너무너무 심하게 살리고 막 머리 여기도 나와 있어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막 같이 싸우니까 같이 거의 다 같이 썰어지고 난리 났어요. 너무너무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만 싸운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주위에 있는 다윗 요압 그 군사들하고 이스보셋 왕의 그 아브넬 군사들이 같이 또 막 부딪혀 막 싸우게 된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근데 다윗 그 요압 병사들이 더 많이 이겼어요. 더 강해졌어요. 서연이 질문. 근데 각 팀이 각 팀이 싸웠잖아요. 다 왔어. 막 머리도 잡고 막 칼로도 찌르고 이긴 사람이 다 거의 다 막 죽게 된 거야. 12명. 넘었어.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이스보셋의 영토는 더 넓어요. 다윗 영토보다 그죠? 이스보셋이 누구라고? 사울 왕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의 그 유다 지방이 더 강해졌어요. 오히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 그쪽이 더 약해졌어요.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 다윗 왕은 자기가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죠? 우리도 정말 힘들 때는 내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뭐 아브넬도 자기 욕심으로 하고 지금 뭐 사울도 나중에는 뭐 전보고 하는 이런 사람 찾아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다 망했죠. 야, 우리도 힘들 때는 우리는 우리 욕심과 우리 생각과 우리가 지혜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힘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돼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어떻게 하신다?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란 이런 꼭 믿음을 갖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은 지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땡땡 쳐주세요. 5분 전에. 다윗에 대한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으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자, 우리 148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